시편 19편 1절부터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에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에서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아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닫는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또 오늘이 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오는. 근데 올해는 이날이 다음 주까지 2주가 될 것 같아요. 이정경 목사님이 제가 2주 동안 입원한 게 좀 부러우셨나 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2주 연속 설교단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피고자 하는 것은 시편 말씀입니다. 이정경 목사님과도 계속 그 시편으로 이제 기도하기를 지금 살피고 있으셨죠. 근데 오늘도 저랑 좀 시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시들이 많습니다. 일단 시편, 여러분들이 시편 말씀 아시는 것들이 많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1편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시편 1편이요.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 번역하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행복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성경이 정의하는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걸 조금 더 이제 묵상하면은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좀 큐티 같은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한 묵상은 읊조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막 가득해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중얼중얼해잖아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항상 이렇게 막 설교문을 읽으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미쳤나 보다 이렇게 처음에는 좀 이렇게 중얼중얼대면서 하냐,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게 묵상이에요. 여러분의 중요한 생각이 있으면 계속 중얼거리잖아요. 그게 여호와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계속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고 말하고 중얼거린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구약학자들은 시편 1편이 시편 전체 150편을 여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50편의 모든 고백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매일 읊조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시편은 이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그러니까 법정적으로 죄가 하나도 없어서 그런 의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뜻대로 살아가고자 전투하고 씨름하면서 하는 사람들, 이들이 의인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시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율법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오늘 읽은 시편 19편도 율법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시입니다. 특히 10절. 여호와의 율법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사모하다라는 단어는 갈망하다,
탐내다, 즐거워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탐내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계속 갖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라는 명령하셨다는 것을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이 시대에 꿀을 많이 안 먹으니까 지금 딱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막 진짜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면 비싸서 사 먹지도 못하는 그 음식 있잖아요. 그 음식을 넣어서 생각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 음식과 같다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만족스럽잖아요. 와, 이거 돈이 전혀 안 아까운데? 하면서 먹었던 그런 음식이요. 그 음식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이 그런 만족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신가요? 아니요, 누가 크게 대답한 것 같은데. C.S. 루이스는 이 시인의 고백을 들으며 처음에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이스의 솔직한 말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저는 이 말이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에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이라면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의 법령을 존중할 수 있고 존중해야 하며 지키려고 애쓸 수 있으며 애써야 하며 마음으로 동의할 수 있고 동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체 어떻게 달콤하고 신나는 일인지 이해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각 구운 빵과 뜨거운 커피 향이 진동하는 가게에 돈 없고 배고픈 사람이 혼자 있게 된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을 과연 꿀처럼 달게 여길 수 있을까요? 존중할 수는 있죠. 근데 꿀과 같을까요? 물론 그들은 명령에 순종할 수도 있고 그런 법령을 여전히 존중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는 그들에게 그러한 법령은 분명히 신나고 달콤한 것이라기보다는 치과 의사의 핀셋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치과 치료받으러 가는데 막 기쁘고 즐거워서 가시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솔직히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경을 읽다 보면 도저히 왜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시는지 모를 것 같은 명령들이 있잖아요. 많이들 힘들어하는 말씀이 저를 비롯해서 많이 힘들어. 용서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 쉽나요? 이런 말씀이 막 달콤한가요? 하나님의 율법이 나의 생각과 내가 살아가는 방향과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라는 방향이 충돌하는 걸 계속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침을 주셨어요. 그 지침이 달콤한가요? 순금 같은가요? 시인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참 많이 이야기를 나눠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들을 많이 나누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한 한두 시간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를 좀 이렇게 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눈치가 진짜 없거든요. 이거 이정희 목사님이 공식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거의 박현진 목사는 눈치가 없다, 이게 거의 정례화됐어요. 그런데 이런 눈치가 없는 제가 딱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이걸 원하는구나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지침보다, 이걸 율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잘하고 있다, 힘들지, 너 너무 그래도 잘 해내고 있어 라는 공감을 더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공감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기독교 신앙에서도 공감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원래 눈치도 없고 공감도 못하는 목회자였다가 그런 목회가 성도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이렇게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깨닫고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나아지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열심히 할게요. 예.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감도 굉장히 중요해요. 잘하고 있어, 힘들지, 좀 더 힘내자, 중요해요. 그리고 바야흐로 지금 이 시대는 소통과 공감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감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지침을 아예 무시하는 경향도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저는 이런 경향이 여러분들이 MBTI를 분석하는 거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MBTI 잘 아시죠? 요즘 너 누구야? 그러면서 ISFJ야? 그러면 너 이런 사람이지? 막 이렇게 분석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MBTI에서 T 성향과 이제 F 성향이 있어요. F 성향은 좀 감정적으로 뭐 오늘 주제면 공감도 잘해주고, 그리고 T는 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성향들을 말하죠. 전 F예요. 자유하죠? 예, F예요. 완전 F예요. 자, 근데 요즘 많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야, 너 T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언제 너 T지라고 할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공감하지 못하고 어떤 사실을 그냥 막 언급해 버리거나 막 그냥 공감하지 않고 어떤 지침, 너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런 지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 완전 T지, 막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이 말도 너 T지, 이 말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어떤 지침보다는 공감이라는 것을 알려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T 같은가요, F 같은가요? 하나님이 T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 T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적나라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으시나요? 너무 막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시지 않나요? 나는 죄인인 것 같지도 않은데 여러분들을 막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목회자에게 삶의 지침을 원합니까? 이렇게 살라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잘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정말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는 공감을 원하십니까? 둘 다죠. 그렇죠? 알아요? 제가 잘할게요. 공감을 기반으로 한 지침. 예, 잘할게요. 그래서 목회가 힘든 거예요. 예. 목회자의 공감을 원하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 더 질문.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십니까? 공감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실제 이 시간에 존재하시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진짜 여기에 계시구나 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됐다라고 해봐요. 하나님의 임재죠. 자, 좋아요. 됐어요. 나타났어요. 그럼 말씀해 주신다면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해 주시길 원하세요? 아니면 잘했다, 힘들지? 라고 말하길 원하세요? 지침이 율법이 달콤하고 사랑스러울 수 있을까요? 이 율법이 순금보다 더 원하는 것이고 꿀보다 더 달도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본문을 살피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지침보다 공감을 더 원한다고 해도, 그래서 하나님의 지침이 그냥 간섭 같고 괴로움으로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달고 귀하게 여기는 지침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어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주식, 요즘에 이번 주에 주식이 진짜 난리가 났죠. 예, 그것도 이따 얘기를 좀 할 텐데, 자, 관심은 없는데 좀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 뉴스를 좀 찾아봅니다. 예. 주식을 해서 재테크를 하는 것에 많은 관심이 있는 분들이 요즘에 진짜 많을 거예요. 그렇죠? 저축 이런 거 안 돼, 이제 주식해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자, 좋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좋아요 하잖아요. 근데 뭐를 좋아하는지 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죠. 예, 좋아요. 주식을 하면서 여러분은 공감을 원합니까? 지침을 원합니까? 단번에 이야기했죠. 지침이죠. 예, 여러분, 아이고 그거 떨어졌구나. 어떡하냐? 예. 어떻게 그렇게 많이 떨어질 수가 있지? 전쟁도 안 나는데 그렇게 떨어질 수가 있니? 야, 다음날 그렇게 많이 올랐다며. 그거 가지고 있지. 어떡하냐? 지침을 원하시죠? 어떤 주식을 사라, 지금 팔아라. 여러분에게 저는 여러분에게 주식에 관련해서 공감을 해주실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거 되게 힘들었겠다. 근데 전 지침을 줄 수 없어요. 주식을 통해 주식을 오래 했고 재테크를 잘하고 있고 실제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고 차트도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는 분의 지침을 여러분은 원하실 거예요. 예, 여러분은 그걸 달콤하게 여길 거예요. 누군지는 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존재가 있다면 이걸 꼭 사십시오 라는 말을 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우와, 그 말이 떠나지 않을 거예요. 머릿속에요. 계속 읊조리겠죠. 저걸 사야 돼. 맞아, 어떻게 사람한테 저걸 안 사면 나는 기회를 놓칠 거야. 달콤하게 여기지 않나요? 그분에게 나에게 명령하지 마세요, 그저 공감만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큰 병에 걸렸다면, 그래서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면
여러분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명의를 여러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동원해서 그 명의를 찾을 겁니다. 한국에서 최고의 명의를요. 그리고 그 명예에게 바라는 것은 뭔가요? 공감인가요? 공감이에요? 아이고 많이 아프셨겠군요. 네. 아이고 어떡하죠? 지침 아닌가요? 음식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약을 꼭 복용하십시오. 이 약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아프다면 여러분에게 이 의사의 지침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보다 더 달지 않겠습니까? 어떤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모든 소유를 내서라도 그 의사의 지침을 받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자, 청소년들 이번 주 목사님 만났지? 청소년부 집회 때 초등부는 안 만났어요. 네, 청소년부들 자, 너희들의 시간이야.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힘들죠? 지우리가 끄덕였어요. 아니 모두가 끄덕였어. 그런데 하나님도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그것도 힘들죠? 예, 마음으로만 끄덕이세요. 예.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 목사님이 이번 설교 때 집회 때 얘기했듯이 너희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모든 사람이 다 싫을까? 이건 아닐 거예요. 목사님이 이번에 집회 때 그랬잖아요. 나는 목사님은 너희들이 화장을 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한다. 공감한다. 예, 부모님한테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말해버렸어요. 아무튼 이제 화장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 너희들이 화장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한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행복하고 싶은 거잖아. 그렇죠? 더 예쁜 삶, 인싸의 삶, 그 삶을 누군가 제시하고 연예인이든 친구든 그거를 너도 화장해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 아름다움에 너희들의 마음이 이끌려서 그 지침을 따르는 거잖아요. 행복하려고요. 청소년들도 따르는 지침들이 있습니다. 꿀과 같이 여기는 지침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유한한 인간에게,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계속 고민하는 인간에게, 한편으로 길을 찾는 인간에게 달콤하게 여기는 지침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이 길로 가야 돼. 그러면 행복해질 거야. 이 길로 가면은 너의 삶은 안전할 거야. 라는 삶의 방식들을 우리는 계속 듣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 지침의 권위를 들고 달콤하게 여기며 읊조리며 살아가죠.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는지, 그리고 그 세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어떤 지침은 꿀이 되기도 하고 어떤 지침은 꼰대의 말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살필 때 이 말씀이 꿀과 같은지 아니면 꼰대의 말과 같은지 살필 때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해야 해요. 이 명령을 하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시편 19편은 율법에 대한 찬가이기도 하지만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1절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창조세계는 2절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쉬지 않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창조세계가요. 우리가 모를 뿐 창조세계는 한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시고 좋은 분이신지 창조세계는 노래하고 있어요. 자연은 신실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4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창조의 열심은 온 땅에 통합니다. 모든 이 차별 없이 모든 이에게 보여져요. 다윗은 이제 특정 창조물에 집중합니다. 해입니다. 해가 떠올라서 지는 모습을 새 옷을 입고 새롭게 단장한 신랑과 같다고 말합니다. 힘차게 달려가는 장사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해가 떴을 때 그의 열기, 그 빛을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지구상의 모든 것이 이 해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마치 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세계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아무리 창조세계에 대한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는 창조세계에 대한 부분이요. 근데 창조세계가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 박현진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모르신다면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겠죠. 사진을 통해서 안다. 그렇죠?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 사진을 통해서 박현진 목사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근데
그게 정확히 아는 걸까요?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포토샵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제가 피부가 되게 검었고 되게 박현진처럼 생겼는데 그 막 이렇게 뽀얗게 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사진으로 보면 박현진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창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근데 다는 알 수 없습니다. 더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를 만나서 저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어떤 사람이고 목사가 어떤 존재이고 저와 교제를 하면서 아는 거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긴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바로 율법에 대한 찬가로 이어집니다. 앞에 언급한 해를 언급했죠. 뒤에 율법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요. 태양은 어떤 그늘에 숨어도 결국 그 해의 태양은 어떤 그늘에 숨어도 결국 그 태양의 영향 아래에 있게 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율법 역시 우리 모든 영혼을 구석구석 샅샅이 파고드는 것을 이제 시편 기자가 느끼는 거죠. 다윗에게 율법은 마치 해처럼 모든 것을 꿰뚫고 간파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에선 다윗은 마치 햇볕 영향 아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이 어떤지를 설명해요. 7절부터 9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법,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침이에요. 이렇게 살라는 지침들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흠도 없고요. 빠진 것도 없어요. 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지침이든 이렇게 해라라는 지침을 하잖아요. 그 지침을 하는 사람의 성품이 반영됩니다. 금요일 날 5시에 10시간 퇴근해야 되죠. 근데 10시간을 해도 해낼 수 없는 업무를 갑자기 하라고 시키는 상사의 지침은 그 상사가 어떤 성격인지를 보여주죠. 굉장히 괴팍하죠. 배려가 없죠. 이 사람 나를 이용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제가 이번 여름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큰 실수를 했어요. 저희 간사님 2분이 계시는데 우리 간사님 휴가 기간을 제가 잘 몰랐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요일부터 이제 휴가인데 제가 목요일부터 휴가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그 퇴근하기 10분 전에 일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우리 욕하세요. 저도 속으로 여러분 욕 많이 하니까 욕하세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간사님들은 너무 성품이 좋으셔서 제가 이렇게 할 때 뭐라 안 하고 이렇게 그 일들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어찌됐든 어떤 지침은 그 사람의 성품을 반영한다는 게 이해가 되시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한 이유는 그 율법을 말씀하시는 분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흠도 없고요. 빠질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확실합니다. 믿음직스럽다는 거예요. 자, 어떤 주식을 매입하라는 유튜버의 말이 믿음직스럽습니까?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 주식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널뛰기를 했습니다. 오로지 그 워렌 버핏만 그 전에 이제 과도하게 주식을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도대체 뭔가 막 이런 소문이 돌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전쟁 때와 같은 하한가를 치다가 다음날 다시 막 상한가를 치고 어떤 뛰어난 차트 분석가도 이걸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많이 잃은 분도 계시겠죠. 그 과정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이 따르는 지침, 매일 읊조리고 있는 그 율법은, 그 대상은 믿음직스러운가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힘든 것은 육아 전문가들 간의 의견이 서로 충돌한다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까요? 권위를 더 세워서 아이를 이렇게 잘 이렇게 가르쳐라. 아니면 아이의 그 인권을 존중하면서 아이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뭐 해야 될까요? 전문가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아이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육아 전문가들의 지침이 바로 내 아이에게 적용될 유용한 지침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믿음직스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가치 있는 삶을 아십니다. 왜냐고요? 우리를 만드셨으니까요. 우리를 만드셨으니까요. 만드신 분이 목적이 있고, 만드신 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믿어도 됩니다. 믿음직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둔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관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완전 박현진. 예. 듣는 것을 다 믿고요. 분별력이 없어요. 제가 시간교회에서 오래 사역을 하면서 오래 사역을 한 만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가 많아요. 올해 특히 중요한 결정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조언을 구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구해요. 그러면 다양한 지침들이 저에게 막 들립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우왕좌왕 하는 거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선택을 못 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우둔한 박현진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믿음직스러운 확실한 것이어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8절,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올바르십니다. 거짓이 없으십니다. 어떤 주식을 사라는 유튜브의 말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그 정보를 줌으로써 유튜브가 얻고자 하는 이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방송을 만들어서 조회수를 얻는 수익이든, 예를 들면 지금 너무 하한가가 칠 것 같은 게 중요해요. 그럼 여기서 주식을 사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를 할 수 있을까요? 조회수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자극적이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영상을 만들겠죠. 추천하는 항목에 스폰을 받든 그 지침을 줘서 자신이 받는 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유익을 바라기도 하지만 때로는 저의 유익 때문에 여러분들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뭔가가 부족해서 얻고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존재하는 모든 존재 중에 유일하게 자충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거짓으로 저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해 명령하시는 분이죠. 그분은 정직하고, 그래서 그의 말씀도 정직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기쁘게 하죠. 하나님의 빛은 순결합니다. 그래서 눈을 밝게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는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외감이 우리로 하여금 죄로 떠나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삶을 멀리하고 좀 더 거룩하게 살고 싶어하는 정결함을 주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확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순결하시며, 그분은 우리의 경외함을 받을 만한 분이시고 진실하십니다. 그렇기에 그의 지침 또한 그러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말씀이 10절, 금 곧 마늘 순금보다 더 사무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해요. C.S. 루이스는 처음에는 율법이 달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후에 이제 자신의 시편사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대한 그들의 즐거움은 우리가 견고한 것을 접촉할 때 느끼는 즐거움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름길을 찾다가 그만 늪에 만나 한참 고생한 후에 마침내 단단한 길을 밟게 되었을 때의 기분 같은 거 말입니다. 자, 길을 잃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침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찾은 거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어두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불이 켜져 버렸어요. 모든 것이 환해졌습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둠과 같습니다.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떨까요? 여러분은 바로 이 갈등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하는 수많은 지침들 중에 그 지침의 권위를 들고 따르지 않습니까? 유튜버의 말이든 아니면 직장 동료의 말이든.
그들도 알까요?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화장하는 거 그래서 너희들도 그 지침이 있고 그 지침을 행복하기 위해 따르는 거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다 커보면 그게 뭐 그때 나 이쁘지 다 커보면 그냥 맨 얼굴이 있는 게 제일 이뻐 막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다 그렇게 속으로 얘기하시잖아요. 청소년들 무서워서 얘기 못하는 거죠, 그렇죠? 괜찮아. 목사님도 그랬어. 집을 사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마음, 이 직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의 생계를 위해, 삶의 행복을 위해 이 직장 생활을 어떻게든지 유지하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마음, 그 마음을 두고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저는 저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권위의 말을 들으면서 살려고 하는 제가 청소년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편으로 어리석죠. 우리가 그토록 찾고자 하는 지침을 주는 분이 계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분을 만났을 때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면 행복한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혼란에 빠졌어요. 지침이 필요해요. 그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길을 몰라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야 돼. 일로 가면은 저기 목적지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도 길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너나 나나 도끼인 개킹이지. 야, 너 말 들었다가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지침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이 성경 가득히 적혀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율법을 저와 여러분이 무시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순금 같기 때문에 그의 명령이 순금 같은 것이고, 하나님이 꿀과 같이 달기에 그 명령도 꿀과 같이 단 것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니까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확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순결하시며 경외관을 받을 만한 분이시고 진실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말씀도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14절에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 고백을 다윗이 더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이건 뭘까요? 11절부터 약간 분위기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해와 같아서 다윗과 저의 마음을 샅샅이 비춥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는지 그것에 대한 경고를 받고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2절에 진실한 고백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2절이에요. 시작. 다윗은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것인지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자연을 통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 완전한 말씀을 볼 때 무엇을 발견했냐면 자신의 무가치함과 자신의 거짓됨과 자신의 우둔함과 자신의 어두움과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과 정결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누가 잘못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추어진 잘못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율법은 완전해서 저의 완전하지 못함을 들추어냅니다. 저의 허물을 깨닫게 합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지침을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율법은 달콤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율법은 모든 이의 민낯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 나 그냥 열심히 살고 있을 뿐이라고. 나 그냥 살아남으려고 그냥
열심히 사는 거 보는데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맨날 만나면 잘못했다고 하고 잘못했다고 너의 안에 이기심과 너의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말에 대해서 뭐 지적하는 거야. 도대체 왜 교회만 오면 이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 앞에 진짜 서셨습니까? 그 거울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정말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거울을 보기 전까진 난 그래도 잘 살고 있어. 난 깨끗해. 목사님 제발 죄인이란 얘기 좀 하지 말고 공감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공감해드릴게요. 근데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지침도 해야겠습니다. 거울을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충분히 깨끗이 않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율법의 일입니다.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용서를 빕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구속자라고 고백해요. 다윗에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고백을 하는 걸까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율법의 준수 여부로 자신을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신을, 범죄한 자신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침마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하나님뿐 아니라 그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은 죄를 지어 흔들릴 수 있지만 그분은 반석과 같아서 자신을 지탱해주고 용납해주며 다시 옳은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명령하십니다. 죄의 수렁에 빠졌을 때 스스로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서 자신을 건져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 그의 지침 또한 귀하고 달콤한 것이겠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왜 그런 지침을 주시나요? 그 명령의 목적은 무엇이고 여러분은 그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많은 것에 비유해서 말하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완전하고 정직하고 확실하고 순결하며 우리의 경외를 받을 만한 분이고 정결하고 진실하며 의로운 분이시라는 걸 보여주듯이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를 보면 정말 가장 확실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지침입니다. 이렇게 살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이렇게 살라는 명령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삶이 옳은지 알려주고 우리의 우둔함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들으면 우리는 결국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들추어낼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율법이 들추어낸 우리의 추악함을 자신이 떠안으심으로써 죄인을 용납합니다. 그리고 죄인이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며 순금같이 꿀같이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말씀으로써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도 19편을 함께 고백했다는 거 아십니까? 매번 이정규 목사님한테 들으셔서 아시죠? 그리스도도 12절을 같이 고백했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고백이야말로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죄가 없습니다. 숨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는 이 고백을 하며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자신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숨은 허물이 되어 처벌을 받을 것을, 그리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며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고백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가 하신 명령이 어떤지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바라보십시오. 여기에 여러분을 향한 지침일 뿐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길을 찾고 계신 분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여러분을 위한 영광스러운 길 안내자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혁 형제가 기도를 할 때 제 마음이 많이 움직였어요. 설교 제목을 잘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을 찾는 당신에게 질문이 돼. 그걸 생각해서인지 김영혁 형제가 이러더라고요. 길을 잘, 오늘 설교하는 박현진 형제가 길을 잘 제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여러분들을 잘 인도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진짜 제목 잘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길을 잃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여러분의 길을 안내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안내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여러분의 최고의 안내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인도를 잘 따르지 못하고 어긋나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죠. 근데 그분은 안내자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계속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한편으로 부모이자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분에게 길이 있습니다.